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 10년 가운데 잘 새기시고 힘을 얻고 용기를 받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 1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날이죠. 마지막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통치하는 삶을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왕과 통치자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국가들도 있죠. 또 역사 속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왕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순종을 끝으로 우리나라엔 이제 왕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있지만 세상의 어떤 왕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특정 민족이나 지역의 왕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위에 계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되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의 모습은 세상의 권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상 정치 권력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무력이나 억압이 아닌 진리와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면 나는 주님의 통치하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에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가 그리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단순한 신앙적 수사에 그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순한 우리의 말,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선언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삶의 결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속에는 세상 권력에 대한 빌라도의 이해와 정치적인 긴장감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국가인데 만약 유대인에게 다른 왕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왕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정치적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세상은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정치인의 라이프 스타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왕국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존재 방식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는, 주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 진리와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우선순위를 보면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결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왕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과 그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영적 진리가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자신이 왕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왕권은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왕국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으시는 장면으로 당시 유대인과 로마 제국 간의 복잡한 정치적 긴장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로 고발하면서 빌라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을 정치적 위협으로 보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의 왕국을 세우려는 의도를 가진 인물인지 실제로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권력 구조와는 전혀 다른 왕국의 왕임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심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왕권은 빌라도가 이해하던 세속적 권력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사력과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세를 만들고 대중적 인기를 쌓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다스려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진리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진리라 함은 단순히 정확한 정보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힘과 억압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왕국은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차별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섬기십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은 전복적이며 혁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들이며 우리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말씀과 강단, 기도의 자리를 통해 들려오며 우리는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철학, 그리고 그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가족과 교회,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권위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 물질적 풍요를 가치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맞서서 예수님의 통치에 따를 때 그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 또한 예수님의 희생과 그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단지 먼 과거의 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결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실천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그의 진리와 사랑을 비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동하며 사랑과 온유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서 진리를 고백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일컫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사랑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맞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 손해를 감수하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것에서부터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단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결단해야 하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 선택과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기로, 또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사랑과 진리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또 성찬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이 단순한 의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결단이요 시작점이 되시기를, 그렇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이 예배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죠.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명을 되새기며 성찬에 참여하고 이 예배당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성전 문을 나설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주님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며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